3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장 3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실 이 기도하시던 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시던 곳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 그곳에서 밤이 맞기까지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에 오르셔서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밤은 다른 여느 밤과는 달리 예수님의 기도가 더 간절하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여 기도하시는지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드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처절하리 많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한쪽 곁에서 잠을 잡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동안 기도하시다가 다시 제자들에게로 와서 깨어 기도할 것을 부탁하십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을 그 잠 가운데 깨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침묵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헤아리시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마치시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을 팔러 나갔던 가룟 유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곳이 어디였는지 알았기에 그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죽음의 입맞춤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표시를 보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 끌어가듯이
밧줄로 묶어서 끌고 갑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 밤이 새도록 여기저기 끌려 다니셨습니다. 심판은 빨랐습니다. 선고는 빨리 내려졌습니다. 그날 밤에 이미 모든 재판의 절차는 끝이 났습니다. 하루도 되지 않는 그 순간, 그 시간 동안 예수님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그 사형의 방법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자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은 바로 그 예수님.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 혼자 그 일을 담당하셔야 했습니다. 결국 아침 9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심판하였고 자기들이 사형을 언도했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결국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온몸으로 받으십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은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조금이나마 죄인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했던 바로 그 쓸개탄 포도주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마다하시면서 모든 고통을 하나하나 감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6시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제6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해가 가장 강하게, 가장 밝게,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바로 그 정오. 그런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밝은 빛이 그 빛을 잃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그 모든 땅이 두려움에 임하였습니다. 제9시까지 곧 오후 3시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버티시다가 바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예수님의 그 고통을 외면하시며 눈물 흘리셨습니다. 곁에 있던 자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까지도 예수님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는 조롱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주장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 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바로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굴복하시는 바로 그러한 연약한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불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멸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거기 매어 달려 계셨습니까? 이 조롱과 모욕은 어찌 보면 사탄의 마지막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사탄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하는 말 가운데 전제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사용해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 것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사탄은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바로 그 사탄의 유혹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셨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사탄의 유혹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여 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 모든 위험한 상황들, 이 죽음의 상황들을 모면해보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요구에 침묵하십니다.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그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죽은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숨지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성소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집니다. 아무나 들여다볼 수 없었던 지성소가 열려버린 것입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던 바로 그 지성소, 그 지성소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성소의 휘장을 가르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곳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하여 자기의 죄를 앓을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전 제사를 폐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며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인간의 구원과 속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까? 성전을 만드시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며 대면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삶을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따르는 바로 그것이라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목 놓아 외치셨는지요. 하나님이 외치는 그 외침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바로 인간들의 완악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면서 침묵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을 오래 끌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죄를 사할 바로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그 자신을 죽이시면서 그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인간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 바로 나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의 구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두려움을 바라보면서도 그 안에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바로 이 모두가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영광, 이 모든 것이 함께 존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어찌 부활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영광 없이 어찌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바로 그 고난의 동참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우리가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우리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의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의 영광 뒤에 맞이하는
바로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금요일, 오늘 저녁 성금요일 예배로,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부활의 영광 가운데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가 바로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먼지보다 못한 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다니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우리 입술로 감사를 다 전할 수 없음을 주님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오늘 하루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결코 값싼 사랑이 아니었고 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그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시 주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